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넘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욥은 당대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언하면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 날이면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여나 잔치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대에 훌륭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욥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절망적이고 처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도대체 이 상황이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으련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3명의 친구가 오는데 그 3명의 친구는 7일 동안 욥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구들 중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아, 네가 이전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어찌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 너의 가르침은 옳았다. 근데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보니 딱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로 욥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그리고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보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성징악. 악을 행하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그리고 선한 행동을 장려해야 한다라는 식의 말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 너의 어떠한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지 않냐?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잘 생각해보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여 이 어려움을 모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장 7,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콧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 앞에 아무리 의기양양 사자와 같다 하더라도 그분의 입김과 콧김에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언뜻 보면 엘리바스의 지금 말은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욥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온전한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기의 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욥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삶의 회의를 느끼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엘리바스는 그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보다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예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인식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와 권면할 때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솔한 우리의 태도가 자칫 상대에게는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태도를 우리가 지양하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과 정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렸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그 말씀이 이르렀는데 그때 뼈마디가 흔들리고 내 털이 쭈뼛쭈뼛 섰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앞의 내용과 상충됩니다. 왜죠?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 욥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적 경험들이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것 마냥 기준이 되어 남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이 전체 문맥 안에서 읽히지 않고 단락만 보면 그 말은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요, 그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타나는데 도대체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될 것입니다. 권성징악에도 맞지 않고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 법칙에도 맞지 않는 실존적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욥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 부분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친구가 옳지 않았고 욥이 옳다는 것을 욥기 뒤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힌트를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한자를 유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넘어 신적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앞으로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